369장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란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있었는지를 말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기 위해서 이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모든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힘을 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준비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들은 이제 그들의 발에 불이 떨어진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은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대항하기는 버거울 테니까 이제 그들은 힘을 합해서 그들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대신 그들은 화친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화친은 이제 이스라엘을 속여서 하는 그 화친인 것이죠. 마치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족속이 아니라 먼 데서부터 온 족속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진군 여리고 아이 그 다음 진군의 어떤 대상이 바로 이 여부스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목표 대상이 될 사람들이 여부스인데 이들이 빨리 움직인 거죠. 우리가 그 다음이구나라는 것을 하고 이제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먼 데서부터 먼 길을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헤어진 전대며 낡은 옷이며 신발이며 또 이 포도주 부대 그리고 이 곰팡이가 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히위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히위 사람을 여기는 겁니다. 근데 히위 사람은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헷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그리고 히위 사람, 그 히위 사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위 사람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3장과 민수기 7장 또 신명기 7장이죠. 신명기 7장과 이 20장을 보면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려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부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처럼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히위 사람으로 여기고 할 수 없다라고 하자 그들은 이제 백성들에 가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화친을 제안하는 거죠. 사실 그 결정을 하는 건 아마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히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일을 그리고 아마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일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들에게 한 일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이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좀 근심되게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 그러면서 이 조약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조약, 또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조약인 것을 암시를 하게 됩니다. 후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장작을 패는 사람들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들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을 보면서 봤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죠. 수많은 목소리들, 요즘은 인터넷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 의견들을 듣고 또 광고나 그런 데서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목소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판단을 우리는 누구보다 믿고 우리의 판단을 누구보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보다도 어떤 때는 우리의 음성, 우리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더 따라갈 때가 분명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가,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구하고 힘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항상 주의를 경계하지 아니하면, 항상 신앙생활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타협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의 기준과 이 신앙의 공동체의 거룩함과 사명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해서 유인을 당해서 우리는 항상 경건하지 못한, 또 올바른 사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는 자꾸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항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먼저,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단들이 1세기의 초대교회에도 교묘하게 침투했던, 가만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르침을 흐리고 교회의 방향을 흐리고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필터에 모든 것을 다 걸러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들은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 경험으로 그걸 필터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에 걸러봐야 하는데 그 걸러볼 능력이 없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기본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위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겉모습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한 일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 잘못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달달달달 가르치는 것만 그들이 말하는 것만 다 외워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왔는데 자기가 있을 때는 안 오고 자기 어머니 계실 때만 찾아오더라. 그런데 한 번은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 45분간을 그들이 달달달 얘기를 하더래요. 외운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자기가 외운 걸로 쭉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보는 성경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원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역된 거라서 오류가 많다. 그러니까 성경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7년간 이 헬라어를 배우시고 또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면서 그 헬라 성경을 갖다 놓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 주님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고 주님을 유혹하려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였던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죠. 뭔가 이상한데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대로 넘어가고 또 그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화친을 하여 사실 이 화친도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하면은 더 그것이 올바른 길로 걸었을 텐데 급하게 했던 그런 화친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그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준비하는 그런 그래야지 우리에게 필터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얘기를 그럴듯한 얘기를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다, 뭐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로 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 참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귀를 기울이고 또 배우고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보면 영적 세계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또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